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더운 여름철에 우리 건강에 유념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본에서 오랜만에 한국에 잠깐 오셨는데 우리 한준호 성도님 잠깐 오셨는데 인사하면 우리 박수로 한번 또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에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영적 전쟁의 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이 하나님과 또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우리 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들, 영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사탄 마귀의 영적인 전쟁터가 이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사도는 오늘 예배소서 6장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의 씨름의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이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이 세상의 혈과 육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요즘 리우올림픽에 보면은 씨름도 있고 유도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잖아요. 유도에 선수들이 막 붙잡고 넘기고 해서 승리하고 또 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씨름이라고 하면 우리의 전쟁이 그런 씨름이라고 하면은 유도 선수나 레슬링 선수나 씨름 선수나 스모 선수가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죠. 전쟁은 전쟁인데 그런 전쟁이 아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적은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통치자들이면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냐, 김정은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 악의 영들이 의미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 악한 사탄 마귀와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들
그들을 상대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낙심하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은 넘어지게 만들고 오늘도 이러한 악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정확한 악의 우리 그 싸움의 상대를 알아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여러분,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귀가 공중에 권세를 잡고 지금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말은 아니지만 마귀가 눈을 어둡게 해서 못 믿게 만드는 그런 거에 지금 자기들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세요. 예전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예수님 쉽게 믿으면 참 좋겠잖아요. 가게를 열면 막 사람들이 오잖아요. 물건 싸고 그러면. 그렇듯이 교회도 그냥 열면 사람들이 오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영적 전쟁이 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저 사람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친구가 같이 따라가듯이 교회 가자 그러면 한번 쉽게 따라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사람 눈을 어둡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는 마음이 잠깐 들었다가도 가려고 하면 아유 안 되지. 또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갑자기 터져요. 못 오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구원 못 받게, 축복 못 받게, 영생 못 얻게 어둠의 주관자가 지금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예수님 믿게 만들려면은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해가지고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해가지고 한 영혼이 믿게 되는 거지,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요,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공역에 있으니까 놔두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꾸 넘어뜨려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실족해서 천국 못 데려가려고 어떻게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축복 못 받게 하려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 못 누리게 하려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는 뭐냐? 예전에 전쟁은 칼과 창으로 화살로 하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온몸에 투구도 쓰고 흉패도 붙이고 칼도 들고 방패도 가지고 그런 것을 전신갑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입고 우리가 싸워야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때 바로 첫 번째, 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안 띠면은 바지가 내려나가잖아요. 힘이 없습니다. 허리띠가 없으면요, 전쟁이 어떻게, 옷 잡고 다녀야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허리띠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허리띠를 삼아야 되는가? 바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삼아야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이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가 뭐냐? 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지만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죠. 예수님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하죠. 예수님 믿어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기본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거기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뭐가 진리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려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거기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물론 승리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모르면요 이상한 얘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때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제가 가끔씩 간증하잖아요. 예. 저는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조금씩 알 때, 예, 임할 때 예수님을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 천국 갈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릿속에. 예. 왜냐하면 예수 천당 불신조 그건 이제 들어놓으니까 천국은 가야 되는데 젊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야지. 뭐 뭐 하나님 말씀한다고 막 이게 다닌다는 게 조금 한때 어리석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순간에. 젊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그게 가장 좋은 거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 한때. 근데 그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천국 불신종만 알았지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 엄청나게 축복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주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복을 줄든지. 예, 그러나 주님을 떠난 자에겐 저주가 임한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잘 모르고 예수 천당 불신종만 알아가지고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하고 죽기 전에만 천국 가자. 요것만 생각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살 때도 축복받는 비결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길 때 가장 축복받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목동이지만은 하나님 잘 섬기니까 왕이 되게 만들어주잖아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에만 딱 믿어갖고 천국 가고 살 때는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 말씀을 모르니까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요 막 묵상하고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야 돼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팍팍 튀어올라야 돼요. 저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뭐 어쩔 때는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잡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괜히 낙심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막 시험도 들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또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신이 말짱해집니다. 이게 아니구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완전히 심령에 갖다 새겨놔야 됩니다. 막 30도 50도 100도 해가지고요 순간순간 말씀이 튀어올라야 돼요. 가령 막 경제적으로 어렵다 두렵다 그럼 막 두려운 생각이 밀려오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면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여기다 새겨놓으면요 갑자기 말씀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붙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이게 탁 튀어오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7절 말씀,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걱정이 들어오고 막 그러면 이 말씀이요 막 튀어오르면요 순식간에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놔야 돼요. 한두 번 읽어서 안 돼요. 수십 독, 막 수백 독, 100독 이상 할 수 있도록 막 평생 나는 성경만 읽는다. 주야를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쓸데없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축복의 길로 데려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완전히 새겨져가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탁탁탁 튀어오를 때 그때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말씀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놔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 예전에 성경에 보면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의의 흉배는 뭐냐? 이 가슴에 예전에 이 가슴에 찔리지 않도록 이렇게 철갑 갑옷 같은 걸로 이렇게 붙이는 것을 말씀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슴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다 모여있잖아요. 심장도 모여있고 중요한 기관이 다 모여있는데 여기 가슴이 찔리면요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바로 의의 흉배, 가슴을 방어하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의의 호신경이다, 의의 흉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요 마귀한테 나한테 찔리는 겁니다. 마귀는 공격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하나님 축복 못 받아.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왜냐? 네가 그런 죄를 지었고 네가 그렇게 부족한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어떻게 네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느냐. 너는 의인이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런 생각에 자꾸 휘말리다 보면은 맞아.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맞아. 그럼 나는 앞으로 안 되겠네. 나는 예수님 믿는가 말하네. 그렇게 막 자기 혼자 말려 들어가요. 생각 속에. 마귀가 어디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 생각을 집어넣더라 그런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요 바로 뭘로 공격하냐? 죄로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네가 옛날에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봐라. 네가 어떻게 구원받냐? 네가 어떻게 의인되냐? 네가 어떻게 축복받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만 죄인이 아니고 다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어 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 모든 죄를 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 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제일 공격 잘하는 게 그거예요.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한테 죄책감 들게 만들어가지고 너는 안 돼. 죄를 안 지은 사람한테는 죄를 짓게 유혹을 하고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죄책감을 들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걸 붙잡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죄인인 여자가 무슨 뜻이냐? 창녀란 뜻이에요. 창녀. 몸 파는 여자라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 죄가 생각나고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게 생각나서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과거의 죄를 정리하고 나는 이제 죄 씻음 받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 향유를
향유는요 비싼 거예요. 예, 여인이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우리나라 돈은 수천만 원입니다. 그걸요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가장 귀한 손님이 올 때 드리는 그걸 깨트려 가지고 자기의 향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그 바리새인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그냥 알 텐데 더러운 창년대 몸 파는 여잔데 저 가까이 오게 놔두고 저렇게 있네 속으로 막 수근거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마귀는 공격할 겁니다. 그 여인에게. 야 네가 옛날에 어떤 죄인을 저질렀는데 네가 뭐 의인이 되었다고. 그러나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면은 그 영혼은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허물과 어떤 죄가 있더라도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고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주님의 거룩한 피로 의로워졌으니까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려야 된다. 하나님과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려야 막힌 게 없어야 이게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요 마귀한테 넘어집니다. 사람들과에도 안 좋은 관계가 있으면요 그것이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막힌 게 없도록 사람들과도 쌓인 게 없도록 이것을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26장 2절 말씀. 잠언 26장 2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저주를 누구를 저주했는데 뭐 저주하면 안 되겠지만 까닭이 없는 저주는 안 이루어져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까닭이 있는 저주는 이루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주는요 세상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 용어입니다. 하나님한테도 잘못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도 잘못하면요 까닭 있는 저주가 되면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도 막힌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는 당연하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저 사람한테 원망들을 말을 해놓으면요 저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가가지고 하나님한테요 막 저주를 해버린다. 임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성경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게 없어야 되고 사람들 사이에도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저주할 일이 있으면요 내 삶이 안 풀립니다. 축복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망될 만한 일들을 했으면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막힌 게 없을 때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한테 공격당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이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세바가 임신해버리니까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때 제일 앞에 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이 일이 바로 다윗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잖아요. 근데 이 일을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내가 죄를 범했다고 또 성경에 보면 침상에 요가 적실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여호와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꽉 잡은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받았지만은 이번에 나한테 걸렸어. 예, 걸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살려줬어요. 원래 남 죽이면 나도 죽어야 되거든. 예. 근데 너는 용서해 주겠다. 네가 회개했으니까. 근데 사탄이 너의 빌미를 잡았으니까 너희 집에 저주가 떠나지 않는데,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큰아들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취하고 성폭행 하고요. 그걸로 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그 오빠 누구지? 압살롬이요. 자기 큰아들 죽여보잖아요.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왜입니까? 사탄이요 하나님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이 저렇게 나쁜 죄를 지었는데 가만 놔두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의가 어긋나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붙잡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또 주변 사람들이 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또 막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미를, 여호와의 원수 마귀한테 공격받을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원망될 만한 일을 해가지고 마귀한테 공격받지 않도록 막힌 것을 싹싹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구원의 투구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중세에 막 이렇게 투구 쓰고 나오잖아요. 머리 찔리면, 머리 다치면 죽잖아요. 죽고 바보 됩니다. 머리 가장 중요하죠. 머리를 바로 막는 게 뭐냐? 바로 구원의 투구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탄아, 나를 물러가라. 나를 공격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죄 씻음 받았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큰 무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구원의 투구 전에 하나 빼먹었었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 전쟁에서 여러분 예전에 칼과 창으로 화살로 왔을 때 방패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건 방패예요. 그 방패는 뭐냐? 영적으로 보니까 그것은 믿음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현재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성경에 말씀했으면은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 병이 낫는다 라고 말씀했으면은 병이 나을 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때 내가 너를 낫게 할 줄 믿느냐 물어보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근데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한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한다가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나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겐 치유하는 광선을 발해서 외양간의 송아리처럼 뛰놀리라. 이게 진리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구원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구원의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로 갈라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에 따라 능력이 나타나냐 못 나타나냐. 하나님이 병을 고쳐준다라고 성령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그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를 병든 사람이 가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낫고 안 낫고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축복도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 외에 축복에 얼마나 말씀들이 선포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 준다는 성경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그 축복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넓히고 믿음을 크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냥 믿음의 방패로 갖다 막으면 되는 거예요. 저리 가. 예, 좀만 있으면 내가 좀만 기다리면 인내하면 돼 하면서 갖다 다 막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자, 그러면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 그런데 칼은요,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요, 계속 공격하면 방어하다가 내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많이 알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한 대로 막 염려가 생겨가지고 근심 걱정이 막 생길 때요. 예.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 말씀이 탁 튀어오르면요,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예. 두려워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이 터오르면 이기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마귀가 이거 돌로 떡을 만들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로 이겼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니까 마귀가 물러가더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이대니까 가버리더라. 나에게 절하라 하니까 신명기 6장 1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하니까요, 물러가더라 하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 마귀를 아예 우리가 공격해버릴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1, 2독 해갖고는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최소한 10독, 예. 제일 적게 읽는 사람이 내 10독 정도 하리라. 좀 많이 읽으면 4, 50독 하고, 예. 진짜 한 100독은 하리라. 그 정도 해야 말씀이 튀어오르지. 이게 얼마나 많은 말씀이에요. 한 번 읽어가지고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튀어오릅니까? 예. 한 3, 40독 하면요 몇 장 몇 절까지는 튀어오르지 않아도요 다 나와요. 말씀이. 예. 어디 있는지 탁탁 튀어오릅니다. 50독 저 이제 100독 안 해봤습니다만 100독 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거미줄처럼 쫙쫙 연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나를 지배해버리면 쓸데없는 생각에 한참 들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오면요 그 시간 낭비한 게 다 없어지고 또 열심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무기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기도해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한 것이니. 예,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사탄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분들은요 예, 기도해서 능력이 많은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길게 갖고 간절히 기도하면 능력이 강력하게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던 그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원준상 선교사님, 우리 한국 선교사님으로 아주 신유 연사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예, 이분의 또 제가 한 4번 정도 한국에 왔을 때 참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방언을 하루에 4시간씩 한 겁니다. 무조건. 뭔 말인지 몰라요. 너무 막 입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입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으니까 입이 아프고요.
막 배가 고프고요. 예. 차라리 나가서 그냥 일을 하고 싶대요. 예. 똑같은 말을 뭔 뜻인지 모르는데 계속 4시간 동안 하고 있어봐요. 그냥 살이 빠져버린대요. 얼마나 날씬한지. 그건 날씬합니다. 예. 계속 했대요. 그렇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손만 얹으면 병자가 떠나고요. 기저들이 막 소변이 넘고 규모리 막 뛰고.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신유 의사장이 가장 크게 지금 또 사역합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기도를 계속 했대 4시간. 계속 똑같이 방언만. 예. 기도를 계속하면 여러분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세계가 열리고요. 예. 그러니까 탁 쫓아보니까 병이 탁 나고 예. 귀신도 쫓겨나고 질병도 고쳐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에 힘쓸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오늘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의인 되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가라고. 예.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막힌 게 없도록 하고 또 믿음으로 예?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얼만큼 받아들이냐. 예. 그 저는 이번에 그런 신유원사 목사님들 집회에 참석해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역사 일어나지라고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그만큼 큰 거예요. 믿음이. 그 책을 읽어봤는데 다 믿음 얘기만 하시더라고. 그 TV 조시아 목사님 믿음 얘기만 하시더라고. 예. 믿음이 크니까 이게 낫는다고 믿고 기도해보니까 낫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믿음이 작으면 나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 낫는 겁니다. 예. 근데 믿음을 자꾸 키우라.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 믿음!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의 투구, 성령의 그 말씀,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아버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